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차별하지 않는 참된 믿음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참된 믿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읽어 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한번 속으로 이 단어가 해당하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는 평화, 소망, 정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화, 소망, 정의, 사랑과 같은 이러한 단어들은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두루뭉술하게 떠오르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거다라고 딱 명시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것이 떠오르지 않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추상명사.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세 가지 단어를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 단어가 해당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코끼리, 바나나, 사과, 고양이. 앞서 언급드린 단어들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이 단어들이 의미가 무엇인지 더 우리는 명확하게 알기도 하고 이야기하면 이미지도 또 색깔도 형태도 구체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물질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생각해 볼 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명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딱히 이렇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하면 두리뭉실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그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야고보서는 바로 이러한 추상명사인 믿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지요. 즉 야고보서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즉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이고 더 한 발 나아가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또 17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이죠. 이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희가 과연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차별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이라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등장하는 이 세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역차별이 또 다른 이슈가 되어 있기도 하지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또 누가 약자인가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이전에도 계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이 기록되고 전달될 당시의 시대 상황인데요. 약 2000년 전은 오늘날처럼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혈통이나 가문, 또 직업, 또 재산, 권력 등에 따르는 신분 또는 계급이 분명한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야고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나와 같은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차별을 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듯 오늘 말씀 가운데 차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외모로 취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용모,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 또 신분, 직업, 성별,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 등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분짓는 외적 조건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외모로 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따라 사람을 달리 대접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시 사회 제도 내에서는 그것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들은 세상과 같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부한자 또 고위 관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또 가난한 자들, 소외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들, 또 삶의 모습들이 말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들이 지향해야 할 지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상황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다음과 같이 이어서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사람이, 또 화려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 별 볼 일 없는 허름한 옷을 입고 용모도 좋지 않는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앞에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사람이 붙어서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모시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뒤에 서서 예배 드리던지 알아서 하라고 무시한다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면 그것은 너희가 악한 생각으로 그 각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야고보는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악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할까, 이러한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차별할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차별한 예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하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세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는 장면들, 그리고 그중 첫째 아들 엘리압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용모가 뛰어나고 딱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딱이라고 사무엘이 생각하고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키와 용모로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비교하여 보는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였던 고대 시대를 보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에게 쓰인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라는 것이죠. 반대로 왕이나 통치자들, 그들을 상징하는 그 형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과 같은 위엄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의 각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야 차별하지 않고 상대적인 잣대가 아니라 절대적인 잣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차별하는 게 별로 보기 안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또 명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차별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차별하지 말라는 말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깊이 다가가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녀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고통스러운 삶으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또 당시 사람들에게는 멀쩡해 보이지만 또 부유해 보이지만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 보여주십니다. 또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들을 고쳐주시는 모습 등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어떠한 사람에게든 관계없이 그 사람을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사람을 바라볼 때 차별하지 않고 또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택함 받은 자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모르는 것이죠. 부유한 자들만 택함 받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잠언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이니라. 또 잠언 17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존귀 여기시기에 믿는 자들인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전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했던 일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는 일이 많이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히며 또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등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자와 권력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세상에서 차별받고 있는 당신들이 이미 너희가 그렇게 차별받고 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세상과 다르지 않게 교회에서 부자를 더 높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하는 또 다른 차별을 벌일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어지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 차별을 금하고
이웃 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는 곧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니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인이나 간음을 죄라고 말하며 그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요. 하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할 때 그것은 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가끔 나와 다른 사람 보면서 가까이 대하기 싫은 거 있을 수 있지, 그 정도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다른 것을 온전히 다 지킨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면 그 한 가지, 그 죄를 짓는 것으로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는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당시 사람들에게 차별이라는,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거 괜찮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상식이라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그걸 지켜야 돼.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거 역시도 죄야 라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 뒷부분에 해당하는 15절 16절에서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옷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말로만, 그 사람을 보면서 나 널 보면서 안타까워,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게 라고 하며 실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냐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너 편안히 가라라, 덥게 하여라, 따뜻하게 살아라, 배부르게 하라, 배불러게 살아라 라고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비교하고 차별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가 무슨 유익이 있는 공동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없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하고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7절에서는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 모두를 사랑하지 못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마지막 네 번째는 형제를 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야고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렇게 이어서 야고보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어서는 생략하였지만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가 긍휼입니다. 이러한 긍휼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며 또 핵심 내용이기도 하지요. 즉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긍휼의 그 핵심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가르쳐 주시는 것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안타깝게 여기는 구체적인 모습, 그들을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긍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참 상반된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유 그리고 율법이 참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것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것 같고, 또 자유는 우리를 풀어주는 것 같아서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옥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법이,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는 우리의 참된 본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초에 어떤 자유함 가운데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란 하나님의 형상과도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된 사람이라면 율법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옷과 같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회복된 우리 자신의 모습, 그 자체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듯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그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맞는 옷이기에 편안하게 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을 보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심판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문에 그 결과가 두려워서 오늘을 살아가라, 오늘 더 선하게 행동하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긍휼을 경험하였다면,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하였다면, 그 하나됨을 경험하였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는 것이 앞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이게 되는 그 상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심판대에서 긍휼을 이미 입은 자로서 다른 이에게 긍휼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 많이 나오죠.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단언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믿음인가?
바로 선 믿음인가?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길 원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과 믿는 신용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야고보의 표현대로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죽은 믿음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 또 선한 모습은 드러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선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혼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를 아마 사랑이라고 비교해 본다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표현과 비교해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인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사랑을 한다면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 행동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린 자녀가 날카로운 데에 찔리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화들짝 놀라며 그 현장에 달려들어 막아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주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인간의 본성적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하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한다 말하고 드러나는 것은 선한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말뿐인 사랑, 거짓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선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을 행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근거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차별을 금하고 이웃 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었으며, 네 번째는 형제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예로 계속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우리 시대 속에서 이를 확장하면 누구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부자이건 그 사람이 가난하건, 명망이 있건 명망이 없건, 초라한 삶을 살건, 외모가 뛰어나건 뛰어나지 않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이가 들었건 젊건, 누구를 바라보든지 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나의 일관된 시선 혹은 세상의 시선으로 차별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드러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조차도 사랑하시고 또 차별하지 않으시며 구원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사랑과 은혜, 그 긍휼을 깨달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긍휼은 억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또 거하는 그 자리가 어디든 다른 사람들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와 다름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듯이 차별하지 않음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각각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